1월 25일 수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때가 없는 이때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자를 부르라.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촛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새벽을 깨울 뿐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강건함의 은혜를 되짚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보냄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답게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혀졌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소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후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해 나가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당시 복음이라는 말은 생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속국에 전령을 보내 선포하는 메시지를 가리켜서 복음이라 했는데 이 말은 좋은 말로 포장해서 그렇지 세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부역해야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었기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실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런 복음과는 차원이 다른 메시지를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다름 아닌 천국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천사의 시중을 드는 것을 통해 회복된 에덴, 즉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마다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다스림을 받는 심령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 아니라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면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복음과 천국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서 돌이켜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더 이상 세상대로 추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다른 사역으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는 이어서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해 나가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고 부르셨고 이후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까지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본래 유대인의 풍습은 제자들이 원하는 랍비를 선택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도 직접 찾아가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것도 우리 스스로 결단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오늘도 제자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있습니까? 시몬과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입니다. 이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시골 출신에다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업은 힘든데 당시는 정말 힘들고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배운 것이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제자가 될 만한 자질이나 자격조차 제대로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이나 자격을 따진다면 우리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고 제자로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막 뽑은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물고기를 잡는 것과 연관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부르셨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에 아니면 그 그물을 키우면서 수리하고 있을 때에 부르셨습니다. 하나같이 일하고 있을 때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 쓰시는 사람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요셉도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하여 성실하게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꿈을 이루어 나가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뽑혔을 때에도 양을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을 수 있었던 것도 밭을 갈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또한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일한 가운데 살아서도 안 됩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이 불러주시고 사용하시기에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은 어부로서 열심히 일하는 자입니다.
어불어서 잔뼈가 굵은 데다가 물고기를 잡는 데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인정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이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그리고 경험을 활용하십니다. 그것이 많든 적든 탁월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 그리고 경험을 활용해서 주의 일을 해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잘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발전시키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분야에서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들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들은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다 버려두고 자신의 삶의 터전조차 버려두고 심지어 자신들이 물려받는 재산조차도 다 포기한 채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전적으로 따르는 자란 말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면서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제자 담는 사역과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 외에도 또 어떤 사역을 해 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어떤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습니까?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다 치유하는 놀라운 사역까지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부름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아 더욱더 성숙해 나갈 뿐만 아니라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까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복음을 선포할 뿐 아니라 나아가 제자 삼는 사역을 해나가야 합니다. 가르치고 또 우리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치유의 사역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전적으로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나아가 제자를 삼고 더 나아가 성숙해 나갈 뿐만 아니라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 사역을 해 나가시면서 전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제자를 삼으셔서 뿐아니라 가르치시고 또 주의 사역까지 해 나가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전조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친히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간 자를 부르셔서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아버지 중처로 응답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이들이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그날 부릅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 됐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이제 천국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제사 삼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숙해 나갈 뿐만 아니라 온전한 치유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숙할 뿐만 아니라 변화되어지고 더 나아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 속에서도 살아있는 성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제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심령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숙하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젊은 세대가 그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죽어도 모시는 위에 함께하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들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의 인생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여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보다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육한 건축이 아버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법된 궤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만 아니라 혈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술 위에 회복된 성도들만 아니라 연약한 여러 성도들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성실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뿐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처럼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성숙해 나갈 뿐만 아니라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살아난 우리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이 제자로 삼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진지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